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해서 돼지고기값이 뛰어서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은 돼지고기를 하루 육류 섭취량의 무려 32% 정도를 소비할 정도로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걸려서 작년 중국 정부 통계로는 100만 마리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전문가는 아마 올해까지 1억 마리 넘게 그렇게 죽거나 살처분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 다행히 확장되진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지금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우리나라도 이 육류 소비량 가운데 돼지고기가 24%를 차지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열병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돼지와 관련된 경제적인 현실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돼지와 관련된 경제 상황이 반영된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2019년이 돼지의 해잖아요. 황금 돼지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아니었습니다만 떼죽음을 당해서 그 지역의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었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갔느냐? 그 지역을 떠나기 싫어가지고 그 지역에 사육하고 있었던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이 돼지에게로 귀신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어떻게 했느냐? 바다에 뛰어들어 2,000마리가 몰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거라사 지역에서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인 타격과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여기를 떠나주시기를 요청했고 예수님은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돼지가 죽었다는,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었으나 정말로 이 사건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돼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돼지가 죽게 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유대인과 돼지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을 개, 돼지로 하나,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정서권에서도 개나 돼지는 상당히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돼지는 혐오스러운 동물이었습니다. 돼지는 음식을 아주 더럽게 먹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또 성경 구절을 보면 이 두 구절이 있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값진 것을 돼지 앞에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돼지가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도다. 돼지가 더럽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부정적인 것이 반영된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돼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혐오스러운 동물로 여겼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이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돼지를 혐오했고 또 돼지를 사육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어떻게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혐오했던 돼지를 대량으로 사육했던 일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의문을 해결하는 열쇠는 거라사라는 도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는 데가볼리라는 10개의 연합도시 가운데 속해 있었는데, 데가볼리가 10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시는 어떻게 지어졌느냐? 로마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주전 64년 전 로마 폼페이 장군이 유대를 정복하면서 유대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했고, 건설된 도시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을 정착시켰던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문화를 맞살시키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우리나라 문화를 없앴던 것처럼 로마도 바로 이 도시를 건설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유대의 색깔과 유대의 힘을 빼려는 정책을 펼쳤던 것이었는데, 그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거라사 지역이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많은 돼지들이 사육되고 있었는데, 이 돼지를 혐오하는 유대인들이 직접 가축을 길렀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육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진 거라사 지역에 한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거하고 좀 달랐습니다. 혹시 저도 어렸을 때 귀신 들렸던 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받기 위해서 목사님 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아마 그런 분들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무섭습니다. 저도 서울대 나오신 분이지만 이 조금 정신적인 어떠한 이분이 와가지고 기도로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 모습 보면서도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은 조금 아주 큰, 아주 센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라고 번역된 그 그리스어는요, 레기온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은요, 군단, 사단, 여단 이 정도 됩니다.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그 신체 안에 6,000개나 되는 귀신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귀신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특이했어요. 네 가지로서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옷을 입고 지내지 않았어요. 벌거벗고 지냈어요. 얼마나 보기 남사스럽습니까? 혐오스럽습니까? 두 번째, 무덤가에서 지냈어요. 알몸으로 정상적으로 마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가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이 귀신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귀신이 머물기 좋은 이러한 무덤가에서 이 사람은 지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복음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목사님이 되셨다는 그분 그렇게 한번 이렇게 묶어놨던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씨름했던 거 본 적이 있거든요. 1970년대에. 근데 6,000의 귀신이 들어온 그러한 강력한 귀신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어떠한 쇠사슬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괴성을 지르며 자기 몸에 상처를 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알몸에 괴성을 지르고 무덤가에 살고 있고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자학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완전히 귀신에게, 이 악한 영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되 그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결과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 갑자기 막 뛰어달리더니 갈릴리 호숫가에 뛰어들어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몰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00마리 돼지 가격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돼지값 시세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한 마리에 50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00마리면 오늘날 따져도 10억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10억도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10억이라 그러면 더 엄청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천문학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있게 되자 그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제발 떠나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우리 지역 경제 파탄 났습니다. 제발 떠나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했어요. 왜요? 그 지역 경제에 상당히 이바지했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남북이 분단되면서 미군이 주둔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파생된 음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대찌개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 거라사 지역도 어떤 지역이었느냐, 로마에 의해서 건설하면서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하는 일, 또 식품을 납품하는 일, 그러한 경제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돼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은요, 돼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유대인만 빼놓고 돼지고기는 전부 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마다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발견되는 로마 깃발에 의하면요, 어떤 형상이 있었느냐? 돼지가 그려져 있대요.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그러한 문화권에서는 제사를 지내죠. 우리 한국의 문화권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 고사를 지낼 때 돼지 머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제사용 동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돼지였어요. 근데 특별히 저승의 신, 이 죽음의 신들을 제사할 때에 돼지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좋아하고 군단기에 돼지 모양이 있고 제사용으로 돼지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그 당시 돼지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라 지역에는 많은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이동해가지고 10억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자, 이러다가 우리 지역 망하겠네,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돼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느냐? 경제 이슈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파탄나게 되었다, 우리가 먹고 살 것이 힘들게 되었다, 경제 문제에 집중합니다만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돼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자 정상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어쩌면요, 거라사 지역에서 그 돼지를 사육하는 부자들에게
하청을 받아서 돼지를 키우는 소장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쩌면 그는 귀신 들리기 전에도 최하층으로 살았고 이제는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완전히 짐승인지 인간인지 구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친구가 있었을까요? 심정적으로 불쌍히 여긴 사람은 있을지 모르나 그의 모습을 보면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삶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병을 낫거나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내가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돼지보다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람들의 요구 살펴보겠습니다. 돼지를 키우다가 예수님 때문에 2,000마리가 전부 다 바다에 빠져 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지역경제에 파탄 납니다. 당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떠나주세요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에게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이 지금 한 사람의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자유하기 위해서 귀신이 나가면 또 귀신이 나가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려고 요청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의 떠나달라는 요구를 예수님 들어주셨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들의 요구까지도 들어주신 거예요.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라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귀신 들린 존재들이 나는 이 지역 떠나기 싫으니 우리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요구에 오케이라고 반응하신 예수님, 또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존재 귀신들에 대해서 그들의 요구에도 오케이라고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더 말씀드리면 한 가지 노하신 것도 있어요. 무엇이냐? 군대 귀신 들렸다가 정상이 된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정상이 되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거르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할 것처럼 보여요. 왜요? 동네 사람들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람이 거라사 지역에 머물러서 뭐 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거부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거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적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귀신이 요구하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요구하건 가급적이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그럼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아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요청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 우리의 바람을 가급적이면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뢰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먼저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덤 한 사람에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하고 그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던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돼지떼,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이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거라사 지역의 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을 해방하는 정책을 펼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역 경제 10억 손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시겠습니까? 또 시장은 시민들의 요구를,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경제 논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한 사람이 그냥 이왕 그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했던 거라사 주민들도 그들의 선택과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경제 이슈였습니다. 돈이 소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군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소중했고 그가 먼저였습니다. 그를 자유하기 위해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몰수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경제가 아니라 어떠한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삶에 희망이 없었어요. 전혀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부담스러운 것으로 가득 찬 존재였습니다. 이 희망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돼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요구를 들어주시고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돼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논리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그 존재, 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희망은 세상이 주는 희망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희망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걸 생각하십시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스스로 자기 최면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자기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적인 미래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긍정하고 열심히 다해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어떠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능력이 없어도, 내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나를 바꾸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예수님에게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많이 여러분이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요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람을 가장 먼저 소중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고 의지할 때 내 자의적인 희망보다 더 큰 소망으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 삶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 삶에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